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 3서도 어제 말씀드린 요한 2서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과 관련이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죠. 근데 가이오라는 사람 말고도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이렇게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아주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 3서에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요한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가이오란 사람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는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마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깊이 광범위하게 축복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이 말로 또 축복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오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칭찬받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이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가이오에게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 가이오가 했던 구체적인 선한 일이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사도의 추천을 받아서, 사도의 보증을 받아서, 사도의 추천장을 가지고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들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성찬식을 함께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인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섬기는 그 가정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고는 하나같이 다 요한에게 돌아와서 참 가이오는 참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증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전도자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받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서약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순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섬김을 받지 않겠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것을 잘 알고 이들을 잘 접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을 합니다. 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들을 기도로 돕고 또 후원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분들이 혼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이오의 그 교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그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우리 어느 교회든지 다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가이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요한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가 하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네가 하고 있는 그 선한 행동을 계속 하여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한 사람을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보낼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 12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또 순회 전도자로 네가 있는 곳에 갈 것이다. 근데 그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아주 신실한 증인이다. 그러니 가이오야 데메드리오가 도착하면 그도 잘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 3서를 보면 또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예. 이런 편지글을 보면은 짧은 편지글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 당시와는 많이 상황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 분별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그 분별력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 요한 3서의 2절의 말씀은 우리 한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성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 여기 보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지만 바울의 실제의 삶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결코 판단할 수 없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은 결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철저하게 또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결코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